오늘은 기쁜 날들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90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90편의 말씀은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약간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은 크게 5개의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90편은 네 번째 묶음의 첫 번째로 시작되는 그런 시입니다. 즉, 네 번째 책의 첫 번째 시라는 것이죠. 제라드 윌슨이라는 학자는 시편 90편을 시편 1편부터 89편까지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서 89편까지는 주로 다윗 왕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조의 실패와 몰락에 관련된 노래들이 시편 1편부터 89편까지 다수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4권인 시편 90편,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시편 90편부터 다윗 왕조의 몰락과 타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 회복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인도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90편에 유일하게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많은 노래들 중에 모세가 유일하게 만들었다라고 노래했다라고 말하는 시가 오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90편 성경 말씀을 보면 1절 전에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도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90편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거처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피난처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며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온전한 거처, 쉽게 말해서 삶의 터전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2절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자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저자 모세는 처음 노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고 내 삶의 피난처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고백을 시작으로 모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이 시편 90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1, 2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10절까지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실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그 부분은 모세의 기도라기보다는 모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에 가까운 그러한 고백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4절에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 5절에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은 우리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이 풀을 우리의 삶으로, 인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푸른 아침에 꽃으로 피었으나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꽃이 시드는 것과 같다고 모세는 고백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티끌 같고 한순간이며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똑같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내 삶이 너무 허무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 고백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피땀 흘린 수고도 슬픔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동바동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한순간이고 티끌 같고 꽃이 마르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그 진노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모세가 구구절절하게 아주 긴 고백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고백했지만 이어서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렇게 깊이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모세는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 이후에 모세의 기도에서 세 번째 기도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거기서 잘 드러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탄식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허무한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모세가 고백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터전 되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티끌 같고 하루아침에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일 뿐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도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모세가 인생의 덧없음과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니까. 아멘.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여호와여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화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 단어가 똑같이 오늘 시편 90편에서 돌아오소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아론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맹렬한 진노를 모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화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아주 비슷한 상황이 오늘 시편 90편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덧없고 티끌같이 사라지는 그런 아무런 허무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심판대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종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제목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모세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 모세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아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맹렬한 심판과 진노를 그 뜻을 돌이켜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면 단순히 심판이 없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기쁜 날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계속해서 뒤에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화를 당한 날만큼,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그 날 수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날들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0절과 11절 이하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삶이 3절에서 10절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쉽게 말해서 기쁜 날들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날들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아멘.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세한 그 손길이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다 미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없는 삶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이고 내 삶의 피난처 되시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서 건져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쁜 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중한 것임을 모세가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사하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이 있으면 바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는 삶이 될 거라고 굉장히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역 경험이 굉장히 짧지만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역이 저에게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힘으로 하려는 모습들이 저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역이 아니라 일을 했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치이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저는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시고 삶의 터전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을 갔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려고 사역을 가장 많이 기대했던 저의 모습 속에는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정말 하루아침에 시대는 꽃과 같은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거기만 집중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그 내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심판대에서 건져내셨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삶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또 저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은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 삶의 터전이자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삶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놓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 순간 우리 삶은 우리의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날들이 회복될 것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전부인 삶, 깊은 날들의 회복이 찾아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삶의 터전이자 피난처로 진심으로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